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장소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부지 중에 실수한,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향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당시는 사법체제 또 정의가 온전히 살아있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실수를 한 자에게도 피해 보복자가 그들을 따라와서 그들을 보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자들, 세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만 해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런 식의 법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피해 보복자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워서 부지 중에 실수한 자들, 고의로 어떤 일을 한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을 준비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 가운데 도피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가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의 귀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장로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 설득력이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거짓말로 하는 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백성의 장로,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장로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5절 두 번째는 2단계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도 그들을 그 살인자의 손에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2단계는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도피성을 지켜야 되겠죠. 피해 보복자가 와서 도피성을 들어가서 살인자를 끌어내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 왜냐하면 그가 억울하다는 사실인 거죠. 억울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억울한 자가 자신의 억울함도 말하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또다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또 다른 억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은 어떤 의미에서 공의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판단, 재판장의 손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이 나올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문다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말은 대제사장의 죽음의 속죄 때까지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다시 말해 이곳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속죄의 피가,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바로 그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닮아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단순하게 백성들에게 실수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도구임과 동시에 어쩌면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은 신약에 우리에게 주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은 일시적이고 또 실수한 자들에게만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의로 지었던 죄라도 또 실수로 지은 죄라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적인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에 담겨 있는 대속의 의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자신을 대신하여 피의 속죄를 감당했을 때 그가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바로 그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이 성읍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톳 헤브론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단 서편,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의 세 곳에 도피성을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요단 동쪽, 다시 말해 요단 저편, 로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도피성을 두어서 이곳에도 세 개 도피성을 두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세 개, 서편에 세 개를 두는데, 이곳의 위치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신이 있던 어느 곳이든 간에 하루 혹은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장소, 누구든지 자기의 억울함과 실수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장소로서 도피성이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요단 동편이든 요단 서편이든 어디 있든 간에 그들이 이 도피성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전에는 어디든지라는 말로 7절과 8절을 설명한다면 9절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자,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들이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도피성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도피성은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도피성으로 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그들의 몸을 피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갈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 또 대제사장의 죽음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자신의 죄가 속죄함 받는 대속되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도피성의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떠올리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돕성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어디서든지 내게 오라고, 실수한 자든 고의로 범죄한 자들, 죄를 가진 모든 자들이 내게로 와서 피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너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이 도피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실수한 자에게 우리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나보다 익숙하지 못한 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들 가운데 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들이 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길을 우린 때론 차단합니다.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차단하고 막아버리며 실수한 자가 더 큰 실수로 나가도록 때론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의 자세는 실수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미친 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인정된다면 실수한 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의 삶에 도망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회도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실수한 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수한 자에게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실수한 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수에 대해서 냉정하고 가차없이 비판과 또 책임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라면 실수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는 피해 보복자가 지금도 눈을 뜨고 그들을 찾기 위해 또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 덤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실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적인 도피성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때로는 교회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든 간에 내가 이 땅 속에 도피성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실수한 자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적용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실수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도피성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피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혹여나 내가 했던 실수,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실수
주님께로 도망칠 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 삶의 안전과 내 생명과 나의 억울함을 또 토로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도 나에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는 하루, 또 그 실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또 누군가의 실수를 우리가 조금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